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의 약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큼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몸도 크지 않고 육체적인 힘이 강한 것도 아니고 빠른 발을 가지고 있거나 날카로운 이빨이 있거나 손톱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오늘 이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사람이 제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고 얼마나 약함이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도 인간이 지구를 지배하다시피 하고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능가할 무엇이 지금 나타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날이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신속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면 인간만큼 무기력하고 인간만큼 연약한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노래처럼 부르고 있는 메르스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메르스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방송과 신문에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 메르스 예방 수칙 이러고 나옵니다. 저도 몇 번씩 보았습니다. 자, 예방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 잘 씻으래요. 손 잘 씻으라 이거예요. 비누를 또는 세정액을 가진지 손 잘 씻으세요. 손 흐르는 물에 씻으세요. 손 잘 씻으세요. 이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잘 씻어 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지금 이 엄청난 메르스라고 하는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여기에 기껏 내놓는 수칙이 손 잘 씻어라, 이게 지금 국가가 보건당국이 전문 의료인들이 얘기할 이야기입니까? 두 번째로는 뭐 있습니까? 기침 함부로 하지 마라. 기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가리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뭐 있나요? 네? 두 가지만 생각나세요? 네? 나도 생각이 안 나서 자꾸 묻는 거예요 지금. 면역력을 기르고 말에 피곤하면 안 되고 열 나면 빨리 연락해가지고 이게 메르스인지 그냥 단순한 감기 몸살인지 판정받으면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면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병원에서 책임진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한, 이게 무슨 대책입니까? 왜 그렇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백신이 있습니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낳은 사람이 몇 사람 낳아서 퇴원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치료제, 그러면 빨리 그 치료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그 나머지 160명 있는 사람 빨리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강해서 기저질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시간이 지나서 나아서 나가는 거지, 거기서 무슨 의사들도 지금 감염이 되는 판국에, 더더군다나 병원에서 병 걸린 사람도 병원에 가서 나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서 모든 전염이 거기서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장터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병원에서 병을 고쳐야 되는데 병원에서 병을 키웠다, 병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더더군다나 아주 인류 손가락으로 꼽는 병원에서 지금 속수무책으로 말해요. 어떻게 해볼 도리. 이게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면성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120년도 지금 살아보겠다고 지금 장담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120년 사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퍽 꺾어져서 정말 파리 목숨만도
되어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가뭄이 계속됐습니다. 3년이 비가 안 왔습니까? 뭐 석 달 동안 비가 안 왔습니까? 전혀 비가 안 온 것입니까? 아니, 통계는 2분의 1 정도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예년 강수량의 50%안 왔다는 거야. 앞으로 남은 기간에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지금 요 6개월 동안에 와야 될 것만큼, 아니 1년 평균 강수량에 지금 요만큼이 들어왔다 이러고 지금, 아니 50% 비가 안 왔는데 이게 극심한 가뭄이라는 겁니다. 이게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수십 년 만의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뭐 댐도 막아놓고 뭣도 해놓고 해놨으니까 그렇지, 아마 지금 한 50년대 60년대 같았더라면 지금 아마 논에서 삽자루로 사람 때려 죽여도 몇 사람 때려 죽였다고 이야기 나왔을 것이고, 밤에 물거 터가지고 남의 물 아래 놓는 물을 다 뽑았다고 난리가 나도 나고 동네에서 싸움질을 해도 했을 것입니다. 급수차를 보내고 군인들을 풀어서 지원을 하고 양수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호수의 물을 끌어보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호수도 말라버리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근데 어제 비가 내렸어요. 어제 비가 왔어요. 전부 다가 아니지만 국지적으로 내렸어요. 경기도 파주라는 곳에는 몇 시간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주민왈 해갈되었습니다. 해갈되었습니다. 가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딴 데도 다 그랬으면 좋은데 뭐 조금 이제 좀 도움이 된 데가 있고, 아직도 지금 뭐 전혀 별 도움이 안 돼요 이런 데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곳은, 그리고 뉴스에 빈번하게 자막에 뜨는 것이 폭우경보, 폭우주의보. 아니 지금 가물었다 그러는데 비 온다고 그러고, 그것도 장마도 아닌 소나기가 온다는데 뉴스가 이제 비주의하라는 거예요. 폭우가 될지도 모르니 주의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뭐가 강합니까? 뭐가 대단합니까? 미물 짐승은 새끼를 낳아서 걷는 법을 가르치거나 먹는 법을 가르치거나 그러는데 뭐 학교 보내고 뭐 교육비 투자하고 말이야 유학 보내고 그래서 삽니까? 그냥 터득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모자라. 안 배웠다가는 세상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워.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했는데도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고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는데도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자신감이 없고, 비슷한 일을 봐도 그렇고 조금만 변형된 일을 만나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디서 배워야 할까? 성경은 질그릇 같은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냥 한 번 잘못하면 한 번의 실수가 그동안 많이 쌓아오고 공을 들였고 그렇게 해왔던 게 한 번의 실수로 사회에서 매장되어지고 자기 쌓았던 모든 명예가 다 묻어져 버리고, 고의로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실수한 건데 그 실수가 인생을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어 버리는 경우, 여러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육체적인 약함이 얼마나 큰지 메르스라는 것도 측정하는 방법이 뭐 딴 거 없다잖아요. 열 나는 게 우선 일단 사인이라는 거야. 열이 뭐 한 50도 60도 난답니까? 메르스에 걸리면 한 70도 80도 된답니까? 아니에요. 1, 2도 상관이야. 38도쯤 되면 이게 조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39도 40도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체온에서 1, 2도, 불과 1, 2도 이거 유지를 이걸 잘못하면 화근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뭐 혈압이 한 10,000단위쯤 올라간답니까? 우리의 맥박이 적어지게 되면 아주 뭐 한두 번 이렇게 1분에 한두 번 뛴답니까? 그거 불과 수치를 볼 때 작은 차이예요. 편차가 작아. 그런데 그게 유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제 기능을 못해.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혈관과 시시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세포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분만 잘못되었어도, 바이러스가 말이죠, 지금 무슨 이 메르스도 바이러스가라,
몸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바이러스 한두 개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해.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참, 오늘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별로 아픈 통증을 못 느끼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고 정말 기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허리 아픈 데도 없고 쑤시는 데도 없고 심장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느낌도 없고 그냥 편안하다, 괜찮다, 그리고 잠이 온다. 야, 이게 축복인 거야. 응? 축복인 거야. 여러분이 조금만 맥박이 잘못 뛰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가 손끝 하나만 조금 바늘에 찔린 것처럼 찌릿찌릿해 보십시오. 지금 이러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표정이 벌써 일그러지고 마음이 왜 목사가 설교가 이렇게 기냐 어쩌냐 이러고 막 갈등이 일어나고 괴로운 거야. 근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이 그렇게 많다지만 자동차보다 인간이 얼마나 부품이 많아요. 신경이 얼마나 많고 세포의 수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기능들이 복잡해. 거기 한 군데만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다 불편한 거야. 그런데 지금 표정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이 많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체온 유지합니까? 옛날에 불 떼서 밥할 때에 그거 불 떼서 밥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 너무 세게 떼면 다 태우는 거고 잘못 뜸 들일 때 또 세져도 안 되는 것이고 섣불리 여러분 밥 하나 짓는 것도 내 입에 들어가는 밥 짓는 것도 말이에요. 온도를 제대로 맞출 때 맞추고 줄일 때 줄이고 끌 때 꺼야 되는데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온도 조절을 해요? 그럼 우리의 정신은 건강하고 우리의 정신은 아주 튼튼할까요? 아니, 금방 이렇게 웃다가도요 무언가가 슬프고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마음이 괴로운 거야. 걱정과 근심이 막 생기는 거야. 연탄을 안 갈기에 만성이지 전에 보면 교회 와가지고 연탄불 갈아놓고 아궁이 열어놨는데 공기구멍 열어놨는데 이걸 30분 뒤에 이거를 닫고 왔어야 되는데 이걸 안 닫고 왔다 이거야. 이거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응? 아랫목이 막 그냥 다 지글지글 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연탄이 다 그냥 소모되어지고 말이에요. 그 두꺼비 집 위에다가 뭐 올려놨는데 그거 막 다 이 생각이 말이에요. 이런 게 얼마나 지금 이 얘기에 뭔가 공감이 되는 분들은 좋은 시절이 다 가셨다는 거야. 나이가 드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그런데 인간이 더 약한 게 있어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이 약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얼마나 취약한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되기가 쉽고 전염되기가 쉬운지. 여러분 주일 지키시는 것 같지만요 시험 금방 여기 나가기 전부터 시험 들어. 오늘 은혜 받고 야 찬양 좋았다. 그리고 기도원 옆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분들 성경을 반포하는 일에 저렇게 다 생업도 있고 본교회도 있으신데 여기 아까 이름을 내가 잃어버렸네. 미스터 로버트 벤튼이라고 그러셨나? 이분 말이에요.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군무원으로 지금 한국에서 주재하고 근무하고 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이시라는데 감사하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서 있는 것도 그런데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한데 또 그 일에 또 이런 일을 말씀을 전파하고 반포해야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찬송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가도 우리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의 악의 사단의 마귀의 세력에 우리의 영혼이 노출되어 있고 감염되기 쉬운 것인지. 메르스는 접촉을 해야 되고 2m 거리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런데 죄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시공간과 상관이 없어. 공기로 전염되는 것도 아니야. 이건 여기서 내가 생각을 품고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내 죄가 그리로 전파되어 간다 이거예요. 마치 컴퓨터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전원만 켜놨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다운이 돼버리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럴 수 있겠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옛날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기서 죄를 짓고 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가 그리로 가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오늘 현대인들은 감을 잡아요. 왜? 우리가 지금 문명의 이기 속에서 그런 차원을 경험하고 있잖아. 여기서 잘못됐는데 저 우주선을 쏘아서 지금 우주 공간에 띄워놓은 우주선이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뭐가 아닌데 여기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그놈이 작동하기도 하고 그놈이 정지하기도 하잖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강건한 것 같아도,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난 것 같아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지 이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죄악에 오염이 되어지고, 내 죄가 순식간에 내 자식과 멀리 있는 내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내 죄와 허물이, 내 생각이, 내 잘못된 마음이 그들을 오염시키는 이 무서운 죄 앞에 우리는 너무도 취약하다. 이게 인간은 너무나도 약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몸이 약하니까 직장도 못 가지고 일을 마음 놓고 하지도 못하고, 내가 배운 게 적으니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내가 자본이 딸리니까 큰 자본 가진 사람 경쟁하면 내가 매번 패할 수밖에 없고, 사회는 부조리한 거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내 약함이 내 한계야. 이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약함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약한 게 문제야? 약한 게 문제가 아니야. 넌 약하기 때문에 강한 거야. 넌 약한 것이 오히려 너 약하고 있을 때, 약해질 바로 그때가 네 인생의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신문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말이야, 아주 금세기의 이 현대의 제일로 최고의 천재요,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친필로 썼던 편지가 경매에 나왔다는 거예요. 친필로 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나왔던 편지가 이게 이제 경매에 나와서 뭐 어떻게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 특별한 게 없다. 신이 선택했다고 그러지만 선택한 거 아니다.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은 인간의 약함의 표현이며 인간의 약함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 친필 편지 속에 그게 나왔다. 독일어로 쓴 편지 가운데 그게 나왔다는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비상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발견한 원리와 그 사람이 세운 이론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현대 이 문명을 이끌어가는 일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그 IQ 좋은 그 천재가 하는 말이, 신은 인간의 약함, 우리가 약하다는 표현이 뭘로 나오느냐? 신을 바라다 보는 거. 이게 인간의 약한, 이게 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약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낸 게 있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형이라도 끌어안고 자야 되고 말이야. 엄마는 저쪽 방에 갈 테니까 잘 자. 엄마 나 허전해. 요거 곰 인형 곰돌이 가지고 자. 그러면 따뜻하고 잠 잘 올 거야. 그럼 곰돌이 끼고 안고 얘가 잔단 말이에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약함의 산물이라는 거야. 우리는 믿기를 말이야. 신이 우리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신의 산물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산물로 되어진 것을 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거를 이 세상의 잡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인데,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도 자기 강하니까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아니야.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외롭고 힘드니까 그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 신이다. 그리고 이게 내 친구고 내가 여기다 대화하고 나하고 같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도 나를 약하게 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다. 사자가 있었다. 나를 자꾸 찌르고 괴롭게 해서 내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 내가 간절히 3번씩이나 내가 일생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나에게 이 찌르는 가시, 내 이 걸림돌, 나를 약하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왜? 그러면 건강하니까, 그러면 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온 응답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족해. 너 약한 거 족한 거야. 오히려 네가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질 수 있는 거 모르냐.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를 약하게 하셨는데, 그 약함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인데, 주님의 관심의 자리이고 주님이 거기에 무언가 더 가까이 하시는 이유가 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 약할 때가 강한 때로구나. 약한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구나. 왜? 그게 내가 뭐 내공이 생겨서, 내가 능력이 신장돼서, 내가 누구한테 얻어맞으니까 억울해가지고, 나 봐라, 나도 이제 주먹을 기른다, 그러고 가서 그때부터 태권도장 다니고 권투 복싱 학원 다니고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내 힘을 길러가지고서 보란듯이 상대방을 때려 뉘는 게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내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약한 나와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호자가 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불완전함은 우리를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투성이의 인생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죄악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약함이 너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너희를 패배하게 하거나 너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다. 너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 더 강함이 너에게 부여될 수 있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의 약점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질적인 그런 문제와 여러분의 성격의 어떤 것들, 그 약점과 약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문제투성이로 끌어갑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방법이 바로 그 약함이다 이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백인 21살짜리 청년이 총을 들고 들어가서 미국 흑인들 감리교회, 아프리칸 아메리칸 메소디스트 처치 교인들이 모여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 야, 미국 교회에서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거기 모이면 이거 열심히 하는 겁니다. 미국 교회 수요일 날 모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흑인 교회 열심히, 수요일 날 열심히 예배 드렸다는 거야. 거기 들어와가지고 처음부터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 1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었다는 거야. 근데 1시간 뒤에 총을 끌려가지고서는 9명을 사살했어. 그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거기 신자들 8명을 다 쏴서 죽였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범인이 잠깐 동안 마음이 흔들렸대요. 왜냐하면 그 흑인 교회 교인들이 너무 친절했다는 거야. 너무 친절해가지고 야,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1시간 동안 이제 그 범민이 일어난 거야. 야, 이 좋은 사람들이고 친절한 사람들인데, 이러고 범민하다가 그러다가 1시간 뒤에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총을 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근데 어제 뉴스에 그거 나오잖아요. 참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그 범인이 잡혔단 말이에요. 검거가 됐다는 거예요. 검거해서 잡아다 놓고 이제 심리하고 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족들에게 그 범인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저기 저 사람은, 그 범인은 이 유족들을 보지 못하지만 유족은 그 범인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야. 면접할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방송에 몇 개가 보도가 됐어요. 거기 세상을 떠난 목사의 손녀도 있었어. 할아버지 목사가 아마 그 교회 세우셨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하여튼 할아버지 목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손녀를 비롯해서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부모를 잃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증오하고 흑인들을 증오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쏴서 죽였고 우리 할아버지도 떠나고 목사님도 떠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떠났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우리 가족도 너를 용서한다. 내가 우리의 용서를 참회의 기회로 삼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성경 공부 모임에 받아들였는데, 그 흑인 교회에 백인이 나타났으니까 뭐 반갑기도 했겠지만 좀 특이하게 이상하다 그러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팔을 벌려서 너를 받아들였는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이 유적의 얘기. 내 몸에 살 오라기 하나하나, 그냥 요거 핏줄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아마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거다. 유적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살인을 지르고 나서 이게 1년이 지난 얘기입니까? 2년이 지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죽은 사람 아직 피도 안 말랐을 거예요. 아직 죽은 사람 피도 안 말랐을 거야. 어머니를 잃은 유족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다. 엄마를 다시 안을 수도 없고 함께 얘기할 수도 없고, 많은 이들이 너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이 유족들이 말이죠, 한 가정이 아닌가, 9사람 죽었으니까 9유족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도된 것만 봐도 한 대가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강해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튼튼하고 아무 아쉬움이 없어서 엄마가 한 서너 명씩 됐거나 자식이 뭐 10명씩 있거나 이래서 한 사람씩 없어져도 그래도 괜찮아, 담담해, 뭐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불안하고 약한 것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환경이 나빴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거기 강도가 많았습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그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걱정이 뭐가 있어요? 누가 남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아담과 하와만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 펼쳐져 있어. 그런데 인간은 그 풍요롭고 그 넉넉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골라가서 죄를 범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굶주리셨어. 광야에 뜨거운 뙤약볕에 내동댕이 쳐져 계셨어. 그리고 마귀가 와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야, 그 배고픈데 그러지 말고, 줄이고 굶주렸는데 네 아버지 하나님도 원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먹고 좀 기력 좀 차려. 뭐가 나쁜 말입니까? 거기 돌멩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떡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빵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먹고 힘 좀 차려야지. 그 몰골이 그게 뭐냐? 그 아버지 뜻을 수행하겠냐? 얼마나 생각해주고 얼마나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따뜻함이 묻어나는 권면입니까? 주님이 환경이 좋아서 이기셨습니까? 배가 불러서 이기셨습니까? 나 지금 진수성찬을 먹어서 그까짓 것 빵 한 조각 안 먹어도 돼, 상관없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이러셨습니까? 주님은 약함 속에서, 그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 사단과 유혹과 죄로부터 이겨내시잖아요. 거기 흑인 교회에 그렇게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껜가 위로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추모하고 꽃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그리고 수천 명이 운집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이런 거는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뭘 오버컴을 해요? 뭘? 부모 잃고 할아버지 잃고 목사 잃고 다 잃었는데 뭘 언제 오버컴을 해? 근데 우리가 승리할 거야. 우리가 승리할 거야. 누가? 흑인이? 피해받은 사람이? 총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자가 이긴다. 우리가 당했지만
우리는 돈이 적지만, 우리는 눌려있지만, 우리는 고달프지만, 우리는 몸이 아프지만, 우리는 내일 모레밖에 살 수 없는 유한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길 거야. We shall overcome. 이 옛날 흑인들이 압박받고 그럴 때 마틴 루터 킹으로부터 막 꿈을 일으키고 할 때 불렀던 그 노래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이길 거야. 현실에선 죽었지요. 현실에선 상실했어요. 아파요. 너무 억울해요. 괴로워요. 그런데 마음속에 We shall overcome.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꿈이고, 그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지.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걱정했던 논밭이 불과 한두 시간 쏟아진 비로 해갈했다고 그러고, 이제 좀 견딜만하다고 그러고, 장마철까지 좀 이길 것 같아요. 이런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경제적으로 힘들지 몰라, 육체적으로 아플지 몰라, 믿음으로도 아이고 난 믿음이 없네, 약할지 몰라요. 그러나 약한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는 이 바울의 터득과 신앙, 이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넉넉히 지킬 수 있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약함을 핑계하지 마시고, 이 약함과 이 아픔과 이 불행과 이 약점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통로이고, 거기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영광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